실제로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다. 1. 진리 말고 과연 무엇이 환상을 교정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 정체대로 인식되지 않는 환상 말고 과연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진리가 들어간 곳에서 잘못은 사라진다. 잘못은 그저 사라지면서 기억될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 잘못이 사라진 이유는 믿음 없는 잘못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다. 진리의 생각을 신뢰함으로 내가 믿음을 실어주지 않는 잘못된 생각은 나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이렇게 무로 사라지면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잘못은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간다. 오로지 진리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에 환상이 없다면 과연 어떤 상태일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어떤 느낌이겠는가? 어쩌면 1분 혹은 더 짧은 시간이라도 너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확신했던 순간을 기억해보라.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시간의 끝까지, 영원까지 확장하면 어떨 것 같은지 마음에 그려보라. 3. 그런 다음 내가 느낀 고요함이 100배로 커지게 하고 다시 100배 더 커지게 하라. 이제 너는 힌트를 하나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진리가 왔을 때 너의 마음이 안식할 상태를 아주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4. 환상이 없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의심도 공격도 있을 수 없다. 진리가 왔을 때 모든 고통은 끝난다. 너의 마음에는 일시적인 생각과 죽은 아이디어가 남아있을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너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여 덧없는 것에 대한 모든 믿음에서 너를 해방한다. 그러한 믿음은 진리가 왔기에 있을 자리가 없으며 따라서 어디에도 없다. 이제 너는 그것들을 찾을 수 없다. 진리가 모든 곳에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5. 진리가 왔을 때 진리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거나 다른 무엇으로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그 형식이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으며 오락가락하지도 않는다. 진리는 늘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며 어떠한 필요가 생겨도 의지할 수 있고 세상이 보여주는 겉모습에서 발생하는 듯한 모든 난관과 의심 속에서도 완벽한 신뢰로 의탁할 수 있다. 진리가 내 마음의 모든 잘못을 교정할 때 모든 난관과 의심은 그저 지나가 버릴 것이다. 6. 진리가 왔을 때 진리는 완벽한 불변성과 사랑의 선물을 자신의 날개 안에 품고 있다. 그 선물은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그 너머를 확고히 바라본다. 여기에 치유의 선물이 있다. 진리는 방어가 전혀 필요 없기에 어떤 공격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상을 진리로 가져와 교정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진리는 환상 저 너머에 서 있으며 진리를 환상으로 가져와서 환상을 진리로 바꿀 수는 없다. 영원하고 변함없으며 항상 존재하는 실제 생각이 기준이며 보편성입니다. 내 마음은 스스로 지어낸 생각만을 믿고 있기에 나는 그 생각들을 진리 앞으로 가져가서 교정받고자 해야 합니다. 내가 지어낸 망상을 진리 앞으로 가져가서 내려놓고자 하는 나의 용의가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리를 환상으로 가져와서 환상과 혼합한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것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것을 뒤섞어 혼동하며 시간을 지체할 뿐입니다. 7. 진리는 오락가락하지 않으며 바뀌거나 변하지도 않는다. 지금은 이 모습, 다음엔 저 모습으로 바뀌며 붙잡을 수도 없고 손에 쥘 수도 없게 달아나지 않는다. 진리는 숨지 않는다. 진리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환한 빛 속에 서 있다. 진리를 진정으로 구하는 자는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수 없다. 8. 오늘은 진리의 날이다. 진리에게 당연한 몫을 주면 진리도 너에게 너의 것을 주리라. 너는 고통받거나 죽을 운명이 아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꿈이 사라지기를 뜻하신다. 진리로 하여금 그 모든 꿈을 일으킨 분리의 생각을 교정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본래 우리에게 속한 것만을 요청할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것임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9. 오늘 우리는 진리에서 태어난 확실성의 행복한 상태를 연습한다. 흔들리고 불안정한 환상의 발걸음은 오늘 우리의 접근법이 아니다. 진리는 실제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고 희망을 품고 숨 쉬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만큼 성공을 확신한다. 우리는 오늘 진리와 함께 걷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으며 진리에 의지하여 오늘 제시된 모든 연습을 시작한다. 10. 그대와 함께 이 실습을 하는 그리스도에게 그대가 그와 함께 갈 때 그를 자각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대는 살과 피와 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선물을 준 똑같은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는 그대의 형제이며 그대를 닮았기에 그대의 아버지는 둘 다 똑같음을 아신다. 그대가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자는 바로 그대의 자아, 즉 하나님의 생각을 창조된 사랑의 생각인데 그대가 있는 곳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즉 사랑의 생각이 없을 수 있겠는가? 11. 진리는 너의 마음 안에서 내가 그와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잘못을 교정할 것이다. 너는 오늘 그에게 말하며 그의 기능이 너를 통해 이행되게 하겠다고 서약한다. 그 사랑의 생각, 그리스도, 진리, 성령의 기능을 공유하는 것은 곧 그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다.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의 확신이 너와 함께한다. 12. 진리가 내 마음의 모든 잘못을 교정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나의 자아, 사랑의 생각 안에서 안식하겠다. 13. 그런 다음 너의 자아, 사랑의 생각으로 하여금 너를 부드럽게 인도하여 진리로 데려가게 하라. 진리는 너를 감싸서 너에게 너무도 깊고 고요한 평화를 선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익숙한 세상에 마지못해 돌아올 것이다. 14. 하지만 너는 그 세상을 다시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는 너와 동행하는 진리가 세상에 전할 변화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5분이라는 짧은 선물을 줄 때마다 그 변화가 더욱 커질 것이며 세상을 둘러싼 잘못된 생각들은 내가 그것들이 너의 마음 안에서 교정되도록 허용함에 따라 교정될 것이다. 15. 내가 오늘 이행하는 기능을 잊지 말라. 진리가 내 마음의 모든 잘못을 교정할 것이다. 라고 확고히 말할 때마다 너는 온 세상을 대변해 말하는 것이며 너를 자유로이 풀어주고자 하는 만큼이나 세상도 그렇게 해방하고자 하는 너의 자아를 대변해 말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사랑의 생각밖에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의 마음이라면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사랑의 생각만을 주고 받을 것이며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이기에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일 것입니다. 곁에 있는 누군가를 혹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죄 없이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해주면 그 생각은 즉시 내 마음에 돌아와서 나를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모두를 예외나 제외 없이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그들의 실제대로 인식해주며 소중히 여겨줄 때 그 생각은 즉시 내 마음에 돌아와서 그렇게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나를 평화롭게 감싸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실제의 경험이며 사랑의 경험입니다. 오직 사랑의 생각밖에 없기에,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이기에 사랑의 생각만 주어지고 사랑의 생각만 받아질 것이며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사랑을 받음으로 기쁠 것입니다.
사랑은 곧 기쁨이기에 사랑의 생각을 줄 때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의 기쁨이 확장됩니다. 사랑의 생각은 풍요롭고 충만해서 확장되지 않을 수 없기에 사랑의 생각은 항상 주어지며 모든 존재는 항상 사랑의 생각을 받고 있으며 또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존재이기에 모두에게 사랑의 생각을 줄수록 그 생각은 자신에게 더욱 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서로에게 주는 것을 자신들이 더욱더 크게 받게 되어 서로의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 사랑이 무한히 확장되는 천국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나의 충만히 넘치는 사랑을 받아주는 서로에게 무한히 감사합니다. 나의 충만히 넘치는 사랑을 받아주는 이들로 인해 내가 줄 수 있어서 기쁘고 사랑을 주는 내가 더욱 더 크게 받게 되니 나의 사랑을 받아주는 모두로 인해서 감사하여 또 사랑을 주고 싶고 그럴수록 더욱 기쁘고 행복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모두가 사랑의 생각을 충만히 넘치도록 공유하고 있어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무한히 주며 무한히 기쁜 천국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변함없는 우리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인식하여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보아 모두를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우리로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받게 되는 기쁨의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러한 천국의 상태를 이곳에서도 지각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이 아닌 생각이라는 것과 내 마음에는 생각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사랑의 생각을 주는 것이 나의 기능이기에 내가 사랑의 생각을 모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나는 우리가 하나의 마음임을 이해하게 되고 같은 것을 같게 보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비전이 내가 주어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시각이 아닌 영적 시각, 즉 비전을 가지고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리될 수 없는 우리의 실제 상태인 하나임에 대해서 인식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와 분열의 생각으로 개별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각하는 것은 몸이라는 형태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고 마음이기에 형태적인 한계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의 생각과 한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생각을 공유한 한 마음으로의 우리를 인식하기 위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성령의 관점을 공유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과 한 생각으로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의 마음으로 거룩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성령의 생각과 관점을 공유하여 이곳에서 나와 모두에게 적용하여 바라봄으로 나 자신이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영임을 인식하는 것이 기적적인 사고하기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줌으로써 받아들여져 자신을 이해해가는 생각의 확장과 공유의 원리에 의한 알아차림이기에 실제로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다 라는 오늘의 관념을 훈련하는 연습서에 지속적으로 성령의 관점을 공유하는 비전의 연관성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의 주기와 받기를 통한 자아인식이기에 몸과 상관없이 마음과 생각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이고 마음인 존재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생각과 마음이라고만 인식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제 비실제의 생각이 만든 개별적인 형상, 즉 몸의 눈으로 보고 몸과 관계된 생각만을 마음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바라봄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한 생각과 한 마음인 우리 모두의 하나인 실제를 인식하는 성령의 영안을 공유하여 바라보며 지각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자신이 지어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여 바라보는 마음의 인식적 시각, 즉 비전을 갖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분리되어 보이는 몸이라는 형태와 그 형태를 일으킨 비실제의 생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한 생각, 한 마음인 우리가 그 생각으로 바라보는 바른 지각의 비전을 갖기 위한 훈련이기에 우리는 이제 형태의 수준이 아닌 마음의 생각의 수준에서 생각을 주고 받아들이는 공유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라는 증거로 주는 것과 받는 것이 같다는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내가 받게 됩니다. 내가 모든 이에게 주는 것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은 생각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마음이라면 내가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줄 때 그것은 그 즉시 나 자신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또 그 반대로 내가 모두에게 원망과 분노 공격의 생각을 줄 때 그것은 그 즉시 고스란히 나 자신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주는 즉시 그 생각을 주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신이 주고 있는 생각을 그 순간 자신에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있는 생각이 분리의 생각이라면 그 즉시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나 자신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에 나는 그러한 존재로 나를 인식할 것입니다. 내가 주고 있는 생각이 사랑의 생각이라면 그 즉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나 자신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에 나는 나를 그러한 존재로 인식할 것입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자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확장된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확장하는 것은 여전히 마음 안에 존재하며 자신이 확장하는 생각을 통해 마음은 자기 자신을 안다. 이것은 마음의 타고난 재능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쓰였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는 것과 받는 것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고 체계에 속아와서 사실 자신이 주고 있는 생각은 자신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을 준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확장되어 나와서 주어지는 것이며 또한 분리되지 않는 한마음이기에 내가 준 생각을 그 즉시 내가 받게 되어 나는 언제나 내가 준 내 생각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음에서 생각이 주어지고 그 즉시 나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원리는 마음의 고유 기능이자 마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주면 그 생각은 그 즉시 나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다. 라는 오늘의 아이디어에 의해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마음이라는 진실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라는 이 법칙은 모두가 하나의 마음이라는 진실이 근거인 진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도 하나일 것이며 모든 형제들과 내 마음도 하나입니다. 실제로 모든 마음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하나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의 상태입니다. 오직 사랑의 생각만 존재하기에 내 마음에서 누군가에게 주는 생각도 사랑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내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하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에 오직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생각만을 주고 또 받아들이며 사랑의 기쁨을 주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의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주고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도록 내가 주는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두 마음이 서로 죄의 생각을 주고 받아들이며 서로를 공격하고 평화가 깨어지는 관계가 아닌 서로 사랑의 생각을 주어 기쁨을 받아들이므로 함께 사랑의 생각과 가쁨을 공유하는 마음으로 치유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확장하고 있는 자신이 바로 그 생각임을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두 마음이 그들의 하나인 상태를 지각하고 기뻐하는 생각의 작용이다. 이런 기쁨은 그들과 함께 기뻐하자고 아들 신분의 모든 부분을 부르며 신, 즉 사랑의 생각이신 신께서 몸소 그들의 내면으로 나아가시게 하며 그들을 통해 나아가시게 한다. 오직 치유된 마음만이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계시를 경험하는데 계시는 순수한 기쁨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전적으로 기쁜 상태에 있고자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대 마음은 자신이 있고자 선택하지 않은 것을 소유할 수 없다.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곧 그 생각을 가진 것이므로 영은 존재와 소유의 차이를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영은 모든 것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줌으로써 모든 것을 간직하며 따라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한다. 그대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이런 종류의 생각하기는 사물의 소유에 관해서는 전혀 생경한 것이지만 아이디어에 관련해서는 심지어 하위 마음에조차 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그대가 어떤 물질적인 소유물을 공유한다면 그대는 실제로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그대가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면 그대는 그 아이디어를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 아이디어 전체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 전체는 그대 것이다. 게다가 만약 그대가 그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그대의 마음 안에서 그 아이디어를 강화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증가시키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세상이 정령 아이디어 중에 하나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에고가 주는 것과 잃는 것을 거짓되게 관련짓는 것에 대한 믿음 전체가 사라진다. 다시 깨어나는 과정을 몇 가지 간단한 개념들을 가지고 시작해보자. 생각은 주는 것으로서 증가한다. 생각은 그 생각을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 강해진다. 모든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이다. 그렇다면 주는 것과 잃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이것은 성령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다. 나는 위로 올라가 성령을 데리고 내려와 그대에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오직 그대 자신의 초대에 의해서만 성령을 그대에게 데려다 줄 수 있다. 성령은 다름 아닌 그대 자신의 바른 마음이다. 성령은 또한 나의 바른 마음이었다. 성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 그대 안에 있기를 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축복의 기도로 사용한다. 이것은 기적심이 주는 축복이다. 이것은 그대에게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각하기에 동참하여 그대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요청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생각인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생각은 줄수록 늘어납니다. 생각은 자기 자신을 줌으로써 확장하는 것이 자아 실현입니다. 사랑의 생각은 주는 것이 곧 사랑받는 것이므로 주는 것이 기쁜 사랑하기입니다. 주는 것을 즉시 그 자신이 받음으로 사랑을 줄 때 그 기쁨으로 인해 자신이 사랑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주는 것이 곧 사랑받는 것이니 사랑의 생각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받는 것이기에 사랑하면 자신이 사랑받게 되어 사랑하는 것이 희생도 손해도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풍성하게 커진 사랑을 받게 되어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분리의 생각을 주었을 때 그 생각을 받게 되어 나 자신을 내가 공격하고 희생시키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과 다른 지각과 경험을 하게 될 것에 대해 기뻐하고 안심하며 사랑의 생각을 주기 위해 나에게 있는 사랑의 생각인 성령에게 나의 것인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인식하고 모두에게 사랑의 생각을 주며 내가 그 기쁨을 받게 되는 그 행복한 결과를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랑의 생각을 주고자 할 때 내 안의 성령에게 내 것을 요청하게 되므로 나는 내 것이 사랑의 생각을 성령에게 공유받아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생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성령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사랑의 생각을 주고자 하는 나의 초대에만 성령은 나에게 응답할 수 있기에 나는 내 생각 대신 사랑의 생각을 주고자 성령의 음성을 요청할 때마다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주고자 하여 나에게 받아들이게 되는 주기와 받기의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신께서는 진정 당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당신 자신의 본성과 같은 본성을 갖는 영을 창조하셨다. 그 밖에는 정녕 아무것도 없다. 내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은 관념, 생각이며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은 공유될 때 더욱 강해진다는 점을 인식한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은 너 역시도 아버지처럼 관념, 생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너도 아버지처럼 전혀 상실하지 않고 오직 얻으면서 너 자신을 완전하게 줄 수 있다. 존재는 마음이 영, 사랑의 생각을 포함하여 실제하는 모든 것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이다. 생각으로 소통하는 이 상태가 축소되도록 허용하는 정도만큼 그대는 그대 자신의 실제, 즉 사랑의 생각에 대한 느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느낌이 총체적인 것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대가 모든 실제, 즉 사랑의 생각인 존재와 그대의 실제적인 주기와 받기가 하나인 관계라는 맥락에서 모든 실제, 즉 사랑의 생각을 줌으로써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의 실제이다. 그대의 실제, 즉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모독하지도 말고 그대의 실제로부터 물러나지도 말라. 그것은 그대의 진정한 집이고 그대의 진정한 사원이며 그대의 진정한 자아이다. 모든 존재를 포함하시는 신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기쁨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실제인 것, 사랑의 생각은 오직 공유를 통해서만 증가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신께서 몸소 그대를 창조하신 까닭이다. 신성한 추상, 공유된 공통된 사랑의 속성은 그 생각을 주는 적용 속에서 기쁨을 취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창조의 의미이다. 어떻게와 무엇을 누구에게는 전혀 무관하다. 왜냐하면 진정한 창조는 오직 자신처럼만 줄 수 있기에, 즉 창조할 수 있기에 모든 것을 주기 때문이다. 존재, 영 안에는 사랑의 생각을 소유하기와 사랑의 생각으로 존재하기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음을 기억하라. 존재, 영인 상태에서 마음은 항상 모든 것인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랑의 생각을 준다. 그러므로 너도 아버지처럼 전혀 상실하지 않고 오직 얻으면서 너 자신을 완전하게 줄 수 있다. 신께서 그대에게 당신의 영, 사랑의 생각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대의 영, 사랑의 생각을 당신께 맡기라고 요청하신다. 신께서는 그대의 영, 사랑의 생각,
자아를 완벽한 평화 속에 간직하기를 뜻하신다. 왜냐하면 그대는 신과 한마음, 한영 생각이기 때문이다. 한 종류이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한마음 혹은 한뜻이다 라는 것이다. 아들 신분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일 때 그 완벽한 일치가 곧 천국이다. 그대는 신과 한마음, 한영이다. 모두 똑같은 것들은 갈등할 수 없다. 똑같은 것은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형제에게 우리 자신인 사랑의 생각을 줄 때 그것을 자신이 받게 되어 우리가 하나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사랑의 생각이라는 것을 지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기적이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이다. 그대가 신의 아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적, 사랑의 생각은 단지 전체의 한 측면에 대한 참된 지각일 뿐이다. 비록 각각의 모든 측면이 실로 전체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같은 비단에서 지각되며 따라서 하나인 똑같은 것임을 그대가 깨닫기 전에는 그대는 이것을 알 수 없다. 형제에게 사랑의 생각을 주어 형제가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완성된다면 하나인 내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사랑의 생각을 적용해주고 공유해주기를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마음이기에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사랑의 생각을 적용해주고 공유해주는 것은 형제를 완성시켜 나를 완성해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돕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나는 정령 사랑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서로의 구원자이고 도움입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자신을 전부 주셔서 아들을 사랑하여 행복한 아버지가 되시는 기쁨을 가지셨듯이 우리도 형제에게 나 자신인 사랑의 생각을 줄 때 내가 사랑의 생각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의 생각을 줄 때 사랑할 때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신께서는 사랑이 결코 나뉘거나 그 정체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으며 반드시 영원히 존재할 것을 선택하셨다. 그런 신께서 너희 둘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써 너희 둘이 그분과 사랑의 생각 의우주를 공유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대 형제에게 다만 그가 가진 것, 사랑의 생각을 주어라. 사랑은 하나이기에 그대는 정녕 그대 형제의 것이다. 사랑의 일부가 그에게 부정되지 않았다. 그대 형제가 완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가 잃었을 수 있겠는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 그를 완성시켜 주듯이 그대를 완성시켜 준다. 신의 사랑은 사랑의 생각인 그대를 그대의 형제에게, 그리고 사랑의 생각인 그대의 형제를 그대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신께서는 사랑의 생각인 당신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신과 똑같은 것은 신과 하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생각이시기에 자신을 주시는 것이 나의 완성이자 곧 자신이 완성이 유지되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생각인 나를 형제에게 주고 사랑의 생각인 형제를 나에게 주어 우리가 서로의 완전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기 바라십니다. 성령의 목적은 여전히 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하나이므로 그는 신의 뜻을 알며 또한 그대가 참으로 뜻하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로 지각되는 마음, 즉 자신이 하나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경험되는 마음에 의해 이해된다. 어떻게 이런 하나인 상태가 경험될 것인지, 그것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 그대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등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기능이다. 이 모든 것은 시간과 장소를 마치 그것들이 분리된 것처럼 다루는데, 이는 그대가
그대의 일부를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하나로 결합된 하나인 상태라는 개념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갈라진 하나의 마음은 결코 모든 것을 그 자체 안에 통합하는 일체성의 교사가 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 마음 안에 있으며 실로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성령, 사랑의 생각이 일체성의 교사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성령은 그 마음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또한 성령은 모든 배움을 허상을 진리로 전이시키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성령은 그대에게서 그대의 정체에 대한 모든 거짓 아이디어를 거두어 그대를 그 아이디어를 지나쳐서 너머로 정령 모든 허상 너머에 있는 진리로 데려간다.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같은 생각은 다를 수 없고 같은 생각으로 하나인 것은 분리된 부분들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의 생각으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생각으로 연합되어 있는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의 생각이기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고자 한다며 갈등을 주는 것이고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을 주는 것이기에 나 자신을 하나의 생각인 연합에서 분리시켜 분리를 실제화하게 됩니다. 내가 주는 생각이 나를 하나임으로 회복시킬 수도 분리를 실제화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오직 일관성 있게 사랑의 생각만 주기 위해 내가 지어낸 생각을 경계하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생각도 다 제정신이 아닌 분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바로 그 분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생각이 아무리 다양한 형태로 보이고 멀쩡해 보인다 해도 그 생각이 참이라고 하면 사랑의 생각이신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분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와 하나의 사랑의 생각인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기에 내가 지어낸 생각으로 나를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는 생각은 나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어낸 무의미한 생각을 주고 내가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을 창조한 생각을 품은 마음과 공동 창조자가 되었다. 그가 진리와 대립하는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믿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미쳐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에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고자 하면 아버지를 제정신이 아닌 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에 제정신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서 떨어져 있을 것이다. 너는 정녕 이것을 믿는다. 이 믿음이 다른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세상이 어떤 식으로든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거나 세상의 어떤 생각이든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이 어떤 형식의 이성에 의해서든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 즉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참이라고 믿는 것이다. 분리의 죄는 실제가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정신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분리 위죄에 기초하고 있기에 의미가 없다. 변함없는 것이 만약 진리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면 누가 그것을 창조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를 공격하는 생각으로 나 자신이 공격받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생각인 나의 자아가 나에게서 무가치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가치 없게 여김으로 스스로의 공격에 상처받고 내가 나를 무시하고자 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분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나는 나 자신인 사랑의 생각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무제한적 혼동, 총체적인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뿐 아니라 하나인 형제도 하나님도 총체적으로 다 잘못 알고 있기에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대는 똑같은 것을 다르다고 본다. 혼동은 무제한적이다. 어쨌든 혼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총체적일 것이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혼동의 존재, 즉 다른 생각을 지어낸 마음은 그들의 현존인 사랑의 생각, 영을 가릴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알려지거나 혹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 혼동된 지각은 알을 가로막을 것이다. 혼동의 크기나 방해하는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지 혼동의 존재, 즉 다른 생각을 지어낸 마음 자체가 그들의 현존, 즉 실제 생각에 이르는 문을 닫아버려 그들 자신이 사랑의 생각임이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게 한다. 혼동의 생각을 주면 나는 더 혼동될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주면 나는 하나님과 더 달라지고 더 멀어지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달라져서 사랑의 속성인 기쁨과 평화와 행복으로부터 달아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을 굳이 지각하고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점점 더 같은 것과 다른 것이 되었다고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혼동을 공유하라. 그러면 그대는 정령 혼동된다. 왜냐하면 개별의 몸이라는 간격 안에는 어떤 안정된 자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것이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다르다고 보인다. 하나의 존재하는 실제 생각을 공유할 때만 한마음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비실제 생각을 주면 나는 그것이 정해주는 무엇으로 사는 노예가 되고 형제도 그렇게 만들어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적으로 여기며 공격 생각을 주므로 내가 공격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곳에서 나의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마음의 의미에 대한 끝없는 추론들은 상당한 혼란으로 이끌었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정령 혼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오직 한 생각, 한 마음 상태만이 혼란이 없다. 다른 생각으로 분리된 혹은 분열된 마음은 혼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마음은 무를 믿고 있기에 정의상 확신이 없다. 그 마음은 자기 자신, 사랑의 생각, 영과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생각으로 분리된 것이 원인인 개인 내의 갈등은 개인들 간의 갈등과 같은 근거, 즉 사랑의 생각과의 분리로부터 일어난다. 다른 생각으로 분리되고 분열된 마음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다른 수준에 있다고 지각하며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 부분들을 서로 알아보지 못한 채 서로에게 낯선 존재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공격이 언제라도 가능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조건의 본질이다. 하나의 존재하는 실제 생각을 공유할 때만 한마음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비실제 생각을 주면 나는 내 마음을 의미 없는 빈 껍데기로 만들고 생명 없는 죽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생각으로 인해 나와 형제 모두 병들게 됩니다. 그대가 다른 생각으로 그대 자신, 사랑의 생각을 제안할 때 우리는 한마음 상태가 아니며 바로 그것이 병이다. 병은 몸의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것이다. 모든 형태의 기능장애는 단지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분열되어 통합된 목적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표시이다. 의미의 생각인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 내 마음은 생명 없는 빈 껍데기의 마음이기에 죽음의 생각만을 주어 나와 형제 모두를 병들게 했습니다. 죽음의 생각으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되고 분열된 생각으로 마음을 집없이 떠돌아다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목표로 세워서 내 마음에 의미의 생각이 인식되어 의미의 생각을 형제에게 공유해 준다면 나는 더 이상 빈 껍데기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의미의 생각으로 치유되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의미와 하나 되는 것은 의미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로 뜻한 것이기에 나는 영원하신 분 안에 있게 됩니다. 같은 생각으로 한 마음인 상태가 온전함입니다. 이것은 분리의 치유입니다. 그렇다면 목적, 생각의 통합이야말로 성령이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 생각의 수준에서만 치유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사고체계 안에 의미의 사고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 사고체계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앞에서 의미의 생각 자체는 신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그대의 과제는 오직 의미의 생각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대가 의미,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은 신의 의미에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의미, 즉 그대의 생각은 신의 의미, 즉 신의 생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대의 치유는 신의 온전성의 일부이므로 그대의 치유는 신의 건강의 일부이다. 신께서는 당신의 온전성을 이루실 수 없지만 그대가 그것을 알지 못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신의 온전성은 여전히 그대를 위한 신의 뜻이며 그분의 뜻은 반드시 영원토록 그리고 모든 것 안에 있을 것이다. 신께서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허상의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는 기적을 정당하게 하는 또 다른 목적을 주셨다.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는 기적 하나하나에 모든 치유가 담겨 있으니 신께서는 모든 허상, 무의 생각에 하나의 사랑의 생각으로 답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께 하나인 것은 같은 것임이 틀림없다. 만약 그대가 같은 것이 다르다고 믿는다면 그대는 다만 그대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이다.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과 다르다고 속이고 있어도 신께서 하나라고 부르시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영원히 하나일 것이다. 그분의 왕국은 정령 통일되어 있다. 그 왕국은 그렇게 창조되었으며 또한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없는 두려움의 생각, 죄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자 하기에 나는 두려움과 생각과 죄의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분리를 실제화할 증거들을 가지고 분리를 원하는 내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생각이라도 내가 믿으면 그것은 실제화되어 지각되고 경험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생각인 내가 이런 두려움의 생각과 죄의 생각을 가진 나 자신에 대해 내가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가지기 싫은 죄의 생각을 주어버리면 나에게서 사라질 것이라고 여기지만 내가 주는 생각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되기에 형제에게 던져버려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생각은 다른 생각으로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만 죄의 생각이 무효화됩니다. 죄 없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형제에게 주는 것이 내가 그것을 받게 되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형제에게 주는 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생각을 주면 내가 받게 되기에 많은 형제에게 내가 준 생각은 더욱 강화되어 내게 나를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사랑의 생각을 주는 것이 내가 곧 사랑의 생각임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대 형제들이 그대의 일부인데 그대의 박탈에 대해 그들을 비난한다면 그대는 실로 그대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고 무효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존재하지 않는 불완전한 생각을 형제에게 주므로 나 자신을 불완전하게 만든 나는 완전하신 분의 생각을 형제에게 주므로 나 자신의 완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줄 생각이 하나임의 생각이며 나는 하나 되겠다고 뜻을 낸 것이고 형제에게 줄 생각이 분리의 생각이면 여전히 분리되기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지 분리될지는 내가 형제에게 주는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행복과 하나 될지 분리될지는 내가 형제에게 주는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거룩한 관계의 기능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와 더불어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들이 하나라는 것 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이 행복한 사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너희 위에 무거운 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때 너희의 관계가 창조주와 그분 아들의 연합을 반영한 것임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마음들로부터는 정령 분리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두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마음 안에 각각의 생각마다 다른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각각의 빛나는 사랑의 생각들이 그 존재를 확장하고 스스로를 더욱 많이 창조하기 때문에 기쁨은 한계가 없다. 그 안에 어디에도 다름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각각의 모든 생각이 그 사랑의 생각인 존재 자체를 닮았기 때문이다. 너희와 함께하는 사랑의 생각, 빛은 온 우주에 빛나며 그 빛은 너희와 함께하므로 너희를 너희 창조주와 하나로 만든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창조물 즉 사랑의 생각이 결합되어 있다. 그대는 홀로 두려워할 수 없음을 후회하려는가? 너희 관계는 또한 모든 두려움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랑의 권능이 있음을 가르칠 수 있는데 말이다. 이런 선물을 가지고 약간의 에고나마 간직하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선물, 사랑의 생각은 그대에게 감추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대는 분리될 수 없다고 그대에게 가르쳐주는 그것, 사랑의 생각을 분리의 생각인 에고는 부정한다. 진리 사랑의 생각으로 하여금 너희가 다른지 같은지 결정하게 하고 또한 너희에게 어느 쪽이 진실인지 가르쳐주게 하라. 성령은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인 우리 중에 누구도 제외하거나 예외시키지 않고 모두에게 그들의 실제인 사랑의 생각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인 나의 실제를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다른 생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면 나 또한 다른 존재가 되고 형제들을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보면 나 또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식됩니다. 각각의 기적은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공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의는 똑같이 받아지고 똑같이 주어진다. 정의는 주기와 받기가 똑같다는 자각이다. 정의는 같은 것을 다르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차이도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왜냐하면 정의는 그들 안에서 아무런 차이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의 선물은 보편적이다. 그리고 정의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가르친다. 신의 것, 사랑의 생각은 본래 모든 사람에게 속하며 모든 사람의 몫이다. 신 자신이 하나이시고 그분의 뜻이 나뉘지 않았듯이 너희는 똑같다. 또한 신께서 너희 둘에게 똑같은 것, 즉
당신 자신인 사랑의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틀림없이 하나의 목적만, 즉 생각을 확장하려는 목적만 갖고 있다. 그대 형제에게 완성의 생각을 제공함으로써 그대가 완성되겠다는 뜻에 동참할 때 신의 뜻이 합쳐진다. 그대 형제 안에서 그가 보는 죄 많음의 생각으로 보지 말고 그에게 단지 존경만을 주어라. 그럼으로써 그대는 그대 자신과 그를 귀중히 여기게 된다. 너희 각자에게는 어둠에서 빛으로의 탈출을 너희 것으로 공유하고 또한 똑같이 주어진 대로의 신의 사랑에서 결코 분리되거나 떨어진 적이 없는 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구원의 권능이 주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생각을 주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서로의 구원자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줌으로써 내가 받아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주기와 받기의 공유의 법칙은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나에게 적용하는 법칙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기에 내가 받고 싶은 생각만을 형제에게 주면 그것을 내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내가 받고 싶은 생각을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그것은 나에게 있지만 나는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그것은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주어 함께 행복하기 위해 나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을 주어 모두를 행복하고 기쁘게 함으로 내가 행복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해지며 죄 없음의 속죄의 생각을 형제에게 적용하고 공유해주면서 또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그것을 내가 받게 되어 더욱더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 외에 내가 주고 싶지도 받고 싶지도 않은 그 어떤 생각도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다른 생각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한 생각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고 적용하며 공유해주는 것은 하나님과도 형제와도 한 생각 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나의 천국입니다. 이것이 나의 평화입니다. 원인인 아버지와 결과인 아들은 하나이며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신께서는 그대가 항상 참이었던 것을 배우기를 뜻하신다. 그것은 신께서 그대를 당신의 일부인 사랑의 생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생각들은 그 근원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참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신의 아들은 정령 성삼위일체의 일부이지만 삼위일체 자체는 하나이다. 삼위의 한 생각, 수준들 안에서는 혼동이 없다. 왜냐하면 그 수준들은 한마음 한뜻이기 때문이다. 한 생각을 주는 확장이라는 한마음의 이러한 유일한 목적은 완벽한 통합을 창조하며 신의 평화를 확립한다. 그렇지만 이런 비전은 오직 참으로 순결한 자들에 의해서만 지각될 수 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이 순수함으로 순결한 자들은 참된 지각에 맞서 그들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참된 지각을 방어한다. 분리의 죄가 없는 하나라는 속죄의 레슨을 이해하기에 그들에게는 공격하려는 뜻이 없으며 따라서 참되게 본다. 바로 이것이 성서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혹은 지각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이다. 성령은 너희 둘의 마음들 안에 모두 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이다. 왜냐하면 성령, 사랑의 생각의 하나인 상태를 그 자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어떤 간격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의 몸들 사이의 간격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결합된 마음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요청하는 것은
바로 허상들에 대한 부정이다. 왜냐하면 허상들을 부정하는 것은 두려움의 생각이 의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힘을 못 쓰는 거룩한 집, 사랑의 생각 안으로 한마음으로 사랑을 들어오게 한 너희와 사랑 자신이 하나인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사랑은 기꺼이 들어온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을 닮은 것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에게 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끌리기 때문이다. 거룩한 관계만큼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너희를 함께 모이게 끌어당기는 사랑의 생각이 그리스도 사랑의 생각으로 하나인 모두를 너희에게 끌어당겨 온다. 여기에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그리스도의 다정함과 온유한 순결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확신을 가지고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서로에 대한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서로를 그리스도가 선택한 집,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녕 옳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뜻하며 또한 그의 아버지와 함께 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너희 아버지의 뜻이며 또한 그분의 뜻과 함께하는 너희의 뜻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의 생각으로 하나인 모두에게 이끌리는 자는 확실하게 신 모두를 포함하시는 사랑의 생각에게 이끌린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신께서 각각의 모든 거룩한 관계로 이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관계는 땅이 천국으로 변할 때 그리스도와 신을 위해 준비된 집이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사랑의 생각이기에 우리가 똑같은 하나라는 진실과 모두가 서로에게 무한히 사랑의 생각을 주고 있음을 이해하며 기뻐하며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사랑은 충만하여 무한히 주어지고 있기에 모두가 사랑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무한히 줌으로 받는 사랑의 연합 안에서 나의 역할을 통해 무한한 기쁨을 더하고자 하면 됩니다. 사랑의 생각은 주기와 받기가 동시에 함께 일어납니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은 사랑의 생각을 주기와 그것이 확장되어 받는 기쁨이 동시에 일어나는 창조입니다. 내가 이해한 진리의 빛으로 인한 평화의 마음으로 나는 사랑의 생각을 모두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주기를 통해 받기가 동시에 일어나져서 모두의 마음을 빛나게 하고 평화롭게 하며 나에게도 이 하나의 생각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져 나 자신 안에 영원히 남아 나의 확신과 알미 됩니다. 생각은 주는 것으로서 증가한다. 생각은 그 생각을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 강해진다. 모든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이다. 그렇다면 주는 것과 잃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 모든 이에게 평화를 선사하여 평화가 얼마나 빨리 우리에게 되돌아오는지 볼 것이다. 진리를 이해하는 빛은 평온함이며 그 평화 안에서 우리에게 비전이 주어져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선물에 나 스스로 제한과 한계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제외 없이 모든 이에게 진실의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준 분량만큼 나에게 올 것입니다. 나는 정확한 양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요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물을 줄 사람은 다른 이들을 대표하며 따라서 나는 그를 통해 모든 이에게 예외 없이 제외 없이 온전히 줄 수 있습니다. 신을 대신하는 부름은 무한으로의 부름이기에 우리가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정녕 아무런 한계도 없다. 신의 자녀여, 나의 메시지는 그대가 그대 안의 성령에게 응답함에 따라 그대가 듣고 전하게 될 그대를 위한 메시지이다.
사랑의 생각은 실제로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입니다. 나는 사랑의 생각을 무한히 배워 나의 것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함으로 가치 있는 것을 모두에게 줄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항상 모두에게 사랑의 생각을 무한히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나는 모두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언제나 항상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한 생각이며 한 마음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